지금 바울이 이제 전하는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1장부터 특히 이제 6장까지 내용에 고린도 교회에 제약된 것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그 중에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왜 너희들은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왜 파벌이 생기냐는 거예요. 파벌이라는 게 나눈다는 그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나누어지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싸워요. 싸웁니다. 그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지겠죠. 그럼 오늘 편지들 계속 나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편지로 보낸 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오늘 우리처럼 비행기 타면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몇 개월이 걸려요. 쉽지 않아요.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럼 바울이 우리가 이제 그 보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두 권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어요. 그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이라든지 또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그런 그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없어진 거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들 나와요.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전했을까요? 목적이 뭘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잘 살자.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편지를 썼을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또 비난도 받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럼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한단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야 너희들만 똑똑하냐? 나는 복음을 다 안다. 예수님 만났다. 야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좀 쉽게 말하면은 사도권을 주고 네가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갈라먹게 하는데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람에 의해서 난 된 게 아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에 의해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이거는 그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오늘도 나옵니다. 권세, 권리, 권한. 내가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사도야.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싸우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한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씀도 나왔어요. 로마까지 가려고. 왜 그걸 교두보로 또 고린도 교회를 교두보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목적이. 이 바울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죠. 그럼 바울을 세우는 것은 그 교회만을 위한 걸까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바울은. 이 바울은 사실은 그게 목적이에요. 바울이. 그럼 여러분 어제도 제가 강조했죠. 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신앙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초신자도 있고 오래 다녔어도 거짓 신자도 있어요. 자기 잘났다고. 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싸운다는 게 정상은 아니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은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도권이 인정이 되어져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신뢰가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특히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의 그 말이 가짜라는 걸 그들이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크지만 신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가 좋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받아 먹으려고 줄 쓴단 말이에요. 애들처럼. 선교에 14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오는 걸 보니까 어린애들이 유치원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장 6장에 보면은 온갖 세상의 죄악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부분이에요.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자기 명예를 뭐 위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첫 번째 여러분 바울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를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수준이 아닌데.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울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물론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은 항상 제가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참아야지. 내가 좀 억울해도 힘들어도 입 다물고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차원의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됨에 대한 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들인데 육체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인간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지금도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도 이거는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해답이에요. 자,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믿는다 그래놓고 지금 싸우고 있죠. 파가 나눠져 가지고.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교회가 뭔지 다 말하면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세속화되고 교회는 갈기가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정답은 뭘까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나오는 7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외모만 본대요. 이건 인간적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가치관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잘났구나. 능력이 있구나. 얼굴이 이쁘구나. 사회 지위가 높구나.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가. 또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교회 헌금을 많이 했어요. 야, 저 사람 큰 일꾼이구나. 무슨 큰 일꾼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망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는 목회 40년 가까이 하면서요. 너무 많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힘쓴다고 교회가 하나 되고 잘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또 모여요. 야, 연예인 누가 다닌다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면 그건 또 유익한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된다면 유익한 거죠. 근데 되게 안 그렇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이건 오늘 목회자들에게 시험이에요. 그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럼 제 외모가 어떻습니까? 키가 어떻게 큽니까? 잘났습니까? 뭐 가진 학식이 막 뛰어납니까? 박사 학위가 몇 개가 되고 사회에서 유명 인사입니까? 저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오면 안 돼요. 야, 저 교회는 막
우리 교회도 여러분 시장도 왔고요.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전도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국회의원 떨어지더라도, 시장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야 된다 그랬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들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사회 지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또 목회자는 그런 거 쏘가요. 그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그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바울도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진짜 배설물. 배설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똥 오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렇게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한번 보세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염도했고 장례식 치렀어요. 별 볼 일 없어, 육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싸우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왜 바울은 너희들은 자꾸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고 교회를 보냐 이거죠. 자기들끼리 이제 잘났다 이거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럴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그게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사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열리는 거죠. 제가 여기 대해서요 한국 교회 이야기하라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네가 잘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목회자 모임을 가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가치관을 거기 두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래요. 왜 이러면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봐요. 만일 사람이, 이 이야기는 그 싸우는 사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에요. 특히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대요. 오늘 우리만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러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역할을 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고. 그럼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나가지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만나가 고생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두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보면은요, 100%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두 분이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 부족한데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안 맞아. 여러분들 이혼하는 사람을 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성격이 안 맞대.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이제 내놓는 게 다 그래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안 맞아 이게. 지옥 같은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이게. 그런데 자기들끼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포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가정을 살려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온 가족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집사 부부도요.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합니다. 그럼 되게 안 맞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혼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확실히 속하면 그 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평안할까요? 물론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해오면서 뭐 이런저런 뭐 일이 많아서 근데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그래도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겠다는 말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제 나온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목적이 있어요. 동기와 목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예요. 앞에 어제 여러분 보신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해요?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답이 이거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리스도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그냥 종교인들 모이는 교회예요. 왜? 그렇게 가르칠 거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책 읽었죠? 제자대학 하면서. 딱 첫 부분에 이게 나옵니다. 사단 마귀는요. 교회 건물을 보고 숫자를 보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비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구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세속적인 종교인들 모임이구나 그러면 사탄은 내버려 둔대. 싸우지도 않는데요. 왜? 이미 실패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겉으로 봤을 때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봤을 때 별볼 없는 교회예요. 얼마 모이지도 않고 또 모인 사람 보니까 뭐 대단하지도 않다. 힘도 없어 세상적으로. 근데 사단은 그 교회와 싸운대. 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영적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사단 마귀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한다. 이게 이제 제가 오래된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인 그게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속해 있다가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종이잖아요. 종은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바울에 대한 그 이해를 하려면 바울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바울은 자기 소개할 때 계속 앞에 나와요. 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한 거예요. 내가 종이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예수 믿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바울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목숨 걸잖아요. 이건 복종이 뭐예요? 내 인생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니까 뭐예요?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도 물러가고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했어요? 어제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럼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잘 나간다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가요, 여러분? 날 70 넘어보세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80 가봐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도 은혜예요. 90 가봐요. 누워 있어야 돼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인생. 저는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싸울 게 많죠. 여러분 싸울 게 없어서 안 싸웁니까? 부부가 싸울 게 없어 안 싸워요? 안 맞아 여러분. 그거는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결혼할 때는 좋죠. 다 좋은 것처럼. 결혼해봐요. 전부 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옛날에 뭐가 있었다고요? 대문관 앞에 단지 하나 갖다 놨어요. 구주물통이에요. 우리가 다 구주물통이에요. 짝대기 넣고 흔들면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모든 원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원리가요. 내가 노력은 해야죠. 기도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열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말은. 내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복종은 안 해요. 오늘 좀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복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할 게 없어요. 순종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가는 거예요. 외모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그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게 보여요. 인생에 답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예요. 구원도 거기서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셀 리더가 그렇게 되면요. 그 셀을 삽니다. 왜? 그 사람의 능력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어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거기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 한 절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나는 더하다는 거예요. 나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자꾸 외모적으로 세상적으로 뒤에 나옵니다. 그 외모에 대한 어제 제가 10절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 1절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내일 다시 이어서 말씀을 이제 다음에 드리겠는데 10절 안 봐요. 이걸 알아야 1절과 지금 제 이야기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그들의 말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 그 교회를 힘들어하고 어지럽게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의 편지들은 이게 이제 그들의 말이에요. 그들의 편지들은 바울이 그리고 이제 디모데라든지 그 같은 사역자들이 보낸 편지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2개는 없어졌어요. 고린도서 전서에 전에 게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또 2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그건 이제 대강 나옵니다. 그들의 편지는 무게가 있대요. 자기들이 말하면 은혜를 받는데 근데 바울 자신을 만나면 몸으로 대할 때는 어떻게 하다고요? 보잘것없고 진짜 말도 시원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절대 사람들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보면 안 돼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에도 속고 쇼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 정치가 왜 그래요? 쇼야. 포퓰리즘이야. 인기 받아가지고 표 받으려고 막 그 국회의원 자리 유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에요. 말은 국민이에요. 국민. 근데 사람들은 거기 쏘가요. 줄 서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쏘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게 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다 똑같은 답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국회의원, 그리스도에 속한 공무원들, 그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종하고 살아보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 돈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그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 성공.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빛나고 성공한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전부 다 고난받고 감옥 가고 십자가 져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그러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식들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게 많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정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